목적해서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의 기록은 서술문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조금 예시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에 이어서 성경은 그렇게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성을 갖는다. 절대성이란 말은 시간성에서 공간성에서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성이기 때문에 4,000년, 6,000년 전에 창세기 1장의 교훈도 거기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간성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 제한이 없다.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문화적인 발전과 양상과 종족에 따라 다른 절대성이 아니죠. 상대성이죠. 조건에 따라 상대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면 절대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다 맞춰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구약의 복음적 요소라고 신약과 복음의 그 논리성과 일치성이 있다는 말을 이런 말을 하고도 또 모순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절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성에 있어서 어느 세월이 흘러와도 최초에 기록한 그 교훈은 아무런 상대적인 상황과 조건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나 적용이 안 되거나 교훈이 안 되거나 아니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대적인 조건과 상황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 교훈은 시간을 관통하면서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교훈을 담고 있고 적용하고 믿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된다. 믿음이란 말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그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케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뭐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 참으로 음미해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받을 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창시하셔서 완전케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면은 그 어떤 경우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책임져서 믿음의 위대한 약속은 구원이고 천국이니까 그 믿음은 구원 얻는단 말은 딱 들어맞게 되는 거지요. 믿음은 구원받는다. 믿음이 공적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분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법칙을 쫙 알려준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본질적으로는 죄악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지는 역사, 그리고 회복이란 말이죠. 구원은 회복이다. 회복이란 말은 원래 있었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런 말이니까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을 타락해서 증오의 대상이 되고 단절의 대상이 됐던 것이 회복을 했으니까 심히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신앙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영광이란 말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영광은 이제 원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영광이 뭘 자꾸 영광이냐, 영광이 뭐냐면 답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한 광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산적 광채, 반사적 광채가 있어요. 발산적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 발산적이죠. 발산해서 반사적 반사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사랑의 빛이 박힌 사랑을 전하면 영광을 돌려드린다. 반사적으로
비추면 다시 되비친다. 이걸 가려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광이 가려져 버리죠. 반사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지금 할 말은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시간성이 있어서 제한받지 않는다. 그럼 공간성이 있어서도 우주 안에 모든 존재 어디에 갖다 놓고 어느 공간에 어떤 처지, 어떤 조건, 어떤 정황,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갖다 놔도 똑같은 적용과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절대성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래 해석되고 저래 해석되고 민족에 따라 이렇게 되고 공간에 따라서 오늘 우리 지금 내낮이지만 한밤중 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9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 우리 주일이 꼭 그 사람하고 일치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해 뜨는 방향과 해 뜨는 조건을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조건 달라도 역시 오늘 우리가 낮이고 밤에 된 사람도 밤에 사는 사람, 낮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적용된 진리의 효과는 가치는 같다 그 말이죠. 공간, 시간, 종족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이걸 우리가 성경의 절대서이라고 말해요. 절대서. 조건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부에게도 장인에게도 얻어먹는 손님에게도 부자에게도 귀족에게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다 말씀하면 공평한 구원의 진리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계시적 핵심적 요소는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은 효력을 적용시키고 거두시게 하는 거죠. 그게 신분에 따라 종족에 따라서 적용 효과가 다르거나 신앙의 방법이 달라져 버리면 그 절대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시간적으로 표준이고 공간성에서 표준이고 종족에서 표준이고 조건성에도 표준이다. 바다에 배를 운전하고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도 성경의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기준이고 산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목수도 마찬가지고 철을 다루는 장인도 마찬가지고 선비도 마찬가지고 절대성이다. 그러니까 왜 절대성이냐? 하나님은 영원자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자가 유기적 영감을 했지만 거기 이미 조건, 공간, 시간, 배경, 상황, 종족, 풍속, 문화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적용하는데 아까 물그릇을 말할 때 독에 물, 그릇에 물, 병에 물, 플라스틱 통에 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 그게 종족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문화 진지에 따라 다르단 말. 그러나 물을 담는다라고 하는 진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성을 갖는다. 어떨 때는 안 담아도 되고 그 넘어가도 되고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적 배경을 안다는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절대성을 갖는다. 그 첫째가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절대자가 왜냐하면 성경의 기원은 어딜까요? 사람이 그래서 기록 저자와 원저자, 원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감 받아서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바울서신 이런 것에서 기록 저자지요. 이때 편의상 오늘 성경 저자가 정확하게 오해 없이 이야기하려면은 성경의 기록 저자라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아요. 기록 저자라 그러면은 이 성경을 사람의 발상과 착안을 통해서 말한 게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은사와 달란트와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 관계를 지었으니까
저자는 아니에요. 원칙은 기록자예요. 기록 저자라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기계화가 되고 동물화가 안 되고 받아 적은 기계뿐 아니란 거죠. 그대로 인격적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예. 그가 안타까워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읽을 때도 안타까운 감정의 전이가 되고 있게 되도록, 예. 그게 영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교통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권위를 가진다.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만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도. 그래서 사람의, 아까 제가 그 말 끝에 나온 말이 기록 저자란 말. 왜? 하나님부터 나온 말을 자꾸 저자 오해가 얼핏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 저자,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다. 예, 성경에는, 예, 성경 전체를 완전 착오가 없이, 예, 틀리지 않도록 고유한 신적 권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틀림이 없으니까. 왜? 권위죠. 완전하기 때문에. 아까 완전성을 말했지요. 예, 완전성을 시간, 공간, 시간, 조건, 상황, 종족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완전하 완전하다. 그 완전한 말은 조건 따라 변하면 불완전한 거죠. 여기는 이랬다가 저리로 불완전하면 어디든지 똑같이 표준이 되니까 완전하다. 그래서 그건 권위자. 둘째는, 예, 필요성이다.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구원하는 예수 이 성경 66권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 짓 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뭘 같이 해석을 하고 제가 연구하고 교수가 되고 할까요?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참 따져보면 성경이 계시가 없는 종교라면요, 그러니까 참 종교는 기독교 상천하지에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게 그거예요. 무슨 이렇게 해봐야 다 지엽적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이 시킨 거, 추구한 것이고, 예, 언제나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의존 심리가 자기보다 더 신뢰할 만한 힘을 가진 자를 찾아 탐색해서 신뢰하고자,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로부터 우리에게 하향적으로 수직적 계시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보니까 모났다, 드물다, 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신이라, 나는 절대자니라, 나는 뭐하나 계시한 것에 의존되니까, 예, 이런 객관적 주관주의에서 의존된 게 아니고 철저한 내가 부정해도 부정되지 않는 객관적 절대성에,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를 가지게 되게 되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성을 갖는다. 예, 인간의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섭리에 있다고 우리가 늘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인간은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왜 앉아 있어요? 성령이 이래 앉아 있어야 되도록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내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보면 성경이 일깨워준 데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그 말씀에 의존되어 있다. 관리를 받고 있다. 거기서 시작이 됐고 원인이 됐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있다는 계시 때문에 내가 안위를 하고 종교의 위로를 받고 믿어야 할 필요가 이유와 가치를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에 처해 있으면 영원한 예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인간에게 하나님 존재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은, 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무효하거나 취소하거나 없는 듯이 할 수 없죠. 회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작정 섭리는 언약 섭리라고, 언약 섭리는 성취 섭리라고, 성취 섭리는 적용 섭리라고, 적용은, 예, 완전한 완결 섭리로 소망으로 바라보도록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부터 묵시록까지가 일관되게 계시가 딱 돼 있어서 이 성경이 없다면 교회가 설 수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지도자도 필요 없고 뭘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 만들어야 하게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해봐 어떻게 위대한지 증거도 나타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감동과 실제적으로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는 계시의 언약은 말로만 해놓은 게 아니고 말이 역사 속에서 체험 요소로 작용을 해주는 게 그게 성경의 이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해놓고 소설처럼 말만 서술하고 간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치게 되고 실제로 실패가 성으로 바꾸어지고 죄인이 은혜로 회복되어 버리고 악한 길을 가면서 선한 길을 가게 되게 되고 실제로 성경의 계시대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 작용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지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는 거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일깨우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 목적인 것이 뭔가? 구원이 최고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편의 최고 목적은 영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창조할 때 심히 선하더라 좋았더라가 회복됐으니까 우리를 보고 좋은 것이 회복되어 버렸으니까 오늘도 우리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습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의 별수와 땅의 바닷가 모래수를 헤아리시던 그런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늘 말하지만 지난번에 말한 신전의 타칸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 자, 남을 사랑하고 나는 북상 얘기한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물질 없어도 돼요. 그 생각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외형적인 것보다가 속마음을 바로 바라보시는 관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마음의 인격 내재성을 하나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인격을 지정의를 지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래야 되지 하는 거 그런 그것을 마음으로 해봐야 사람에게 전이 효과가 없잖아요. 내 마음만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 말로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 실제로 그가 인격 자극과 체험이 되도록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그게 완전한 십자가가 예언이 골고다 데에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완성된 사랑이 내 행위를 통해서 너에게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의 열매가 내 마음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실천에서 맺어지니까 이게 우리가 십자가 도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최고의 목적의 가치는 구원이고 이러한 특별 계시니 성경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이 무시되거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경을 가능한 우리는 앞으로 교역자는요 성경을 가능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이 신앙의 정절이에요. 참 중요하고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어떤 복이 있어요? 성경에 약속된 언약이 네게 열매를 맺게 되니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복되는 것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그러면 그 복이 실천하는 가운데서 나는 실천해서 아름다운 행복이 오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받아서 그 아름다움이 되니까 성경의 행복과 은총과 복이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되는,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인류 평화의 위대한 비결이다. 성경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는다. 그리 이런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서 뜻을 밝혀서, 아까 우리가 창시자가 텔로스라고 하는 사람, 텔로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완성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말은 그냥 우연히 표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주님이 시작한 믿음, 완성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 이루고 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라, 그런 뜻이 되지요.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 명료서 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밝고 뚜렷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고 명료서 명료합니다. 가려지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 계시 모든 요소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평생 연구에도 불가능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가 한 거는 읽어서 우리가 그때그때 감동을 받아 삶을 제한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준만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요, 이웃을 내 친구를 내 목숨 잃으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 똑같이 되어버릴 수 없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다 이루었다. 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한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교자는요, 성경에 보면 24장로라는 말 나오는데 12사도의 후예에 대한 거, 또 12지파에 대한 거, 그 성경의 근원이 쭉 있어요. 그거 보면 온 인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까요? 12사도의 후예가 수도 있고 12종족에, 우리가 아세아도 무슨 족이 있잖아요. 그렇게 뜻이 말이죠. 따져보면 성경에 초밀하게 초점이 얽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서, 그래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표현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너의 가슴에 믿는 예수가 똑같이 될 때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이게 바로 왕국적 개념이지요. 하나님 만왕의 왕의 통치 밑에서 한 백성이 되어지는 모습으로도 연결이 되는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에 있어서, 성경 내용 중에 이해에 있어서 노력이 요구되고 논쟁이 되게 되는 난해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수건을 써야 된다, 입을 맞춘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경사와 주변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었고요. 그러나 구원 문제에 관한 근본 지식은요, 성경 내용 자체에 명료하게 조금도 구원을 얻는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이 없어요.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이 여봐라 김석환 너 오늘 저게 간석도에 가서 성남도에 가서 어떻게 하라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분명한다, 그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시는 이미 완성돼 신구약 성경으로서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감화와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수단으로 현상적이지, 그 계시적 요소로 받아들이면 내게는 이런 말씀을 줬다. 구약 선지자에게 알려주듯이 이제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독 성경적인 원리에 의한 어느 선택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큰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저넘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도
모자람이 있어서 내게 보충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 성경에 다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빠진 것이 없어요. 뭐에서? 구원 행위에 있어서, 신앙 행위에 있어서, 영적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에 있어서 털끝만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허점이 있어서 부족한 성경을 미완성으로 줬겠냐 그 말이에요. 완전합니다. 적어도 구원성이 있어서는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이죠. 따라서 각 개인은요, 교회나 신학자에 의해서 의지하고 않고도, 예, 냉정하게 말하면 신학이나 교회나 신학자가 해석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구원에 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독하란 말이 업적으로 다독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성경에 영감된 감화의 능력이 내게 전이 효과가 와요. 내가 사모하는 신앙 정서와 영감된 권위와 융합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말씀이다. 그 믿음이 촉발되고 믿음이 격발돼요. 신학자가 해석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은 그만큼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충하고 설명하고 이래 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읽어서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힘드니까 또 이런 말 자체도 이 교수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로되 성경의 완전한 기준에서 보면 남이 꼭 보충해 줘야만 성경이 되고, 안 그러면 성경 그런 뜻이 아니란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충족성이란 말이, 예, 명료성의 충족성이 바로 모든 부족이 없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첨가 없이도, 어떤 내용의 첨가 없이도 구원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예, 확신에 대한 필요한 욕구를 다 충분히 채워주는 말씀이 이 신구의 66권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어떤 사람이 가진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놓여 있더라도 성경에 찾아서 교훈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해석이고, 해석된 내용을 그때 적용을 시키는 게 설교고, 예, 실천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게 되는 게, 이게 복음적 요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 문법, 이게 오늘 자 성경 기록은 모든 것은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성경 우리 기본적인 해석이, 이게 문법적 해석, 문장, 문맥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은, 자, 이 서술이란 말은요, 어떤 주체가 중심이 돼서 누구가 어디서 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풀이해 줘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6월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삶을 부활하셨다. 그 주어 서술은 예수님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서술이라고, 서술문은 언제나 여기는, 예, 주어란 말은 어떤 행위와 수식과 설명을 받는 어떤 주체가 있다 그 말이죠. 예, 주체가 있어요. 너라든지 나라든지 이것이라든지 저것이라든지 모든 사물에 대한 존재의 이름, 그 주체, 예, 그 주체가 있고 여기서 이제 풀이해 주는 거죠. 예, 풀이해 주는 이게 서술이 됩니다. 예, 서술이 되는데 성경 우리 자세히 보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것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지요? 어떻게 이처럼 뭐야? 이처럼이란 말은 부사, 예, 형용 부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이렇게 이제 돼 나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예를 든 말을 이제 성경의 말을 우리가 문장 형식으로 응용해서 말하면 피었다라고 하는 행동과 꾸밈에 대한 주체는 뭐가 피었을까요? 뭐가 피었지요? 꽃이 피었죠. 꽃은 이 말의 주체지요. 이 말의 주체지요. 그러면 이 서술어는 서술된 해석은 무엇에 대한 해석? 꽃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 주어 서술어를 그게 설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 그 처서 장소가 나오고 무엇을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육가원칙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은 설명이 굉장히 쉽게 돼요. 문장에서. 예. 자, 예를 들면 자, 꽃이 피었다. 이러면 완전할까요? 형식 조건은 문자의 주어 서술에서 문자에 완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꽃일까요? 여기서 어떤 꽃일까요? 뭐가 있어야 되죠? 어떤 꽃이란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저 꽃이 이 꽃이 그 꽃이 예. 이나비가 저 꽃이 그러니까 이 꽃도 아니죠, 그죠? 그 꽃도 아니죠. 왜? 저 꽃이니까.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꽃이 그럼 이 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근데 이게 관형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앞에는 주어를 한정해진 거. 우리가 관사라 그러잖아요. 영어에도 우리가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가 있잖아요. 이거 더를 이거 하면 정관사라. 이거 고유명사나 예, 사람 이름 고유 사건 앞에 더를 붙이고 몸 앞에는 D라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부정관사는 숫자를 말하고 여러 수가 나열돼 있는 수 앞에서 붙일 때는 예, 범속하게 존재하는 사물 앞에는 라고 하는 거 혹은 n, m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이 관사라 근데 저라고 하는 거, 야 여기 우리가 대시면 저거, 있으면 이거, 뭐 여기도 히어, 대어, 예, 뭐 이렇게 말을 장소도 이래 지정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 꽃이니까 자 여기는 이 꽃이 있고 저 꽃이 있고 그 꽃이 있는데 요거는 A이고 요거는 B이고 요거는 C다. 그러면은 저 꽃을 가져라 그러면은 여기 저 이 자 신분응한 사람이 어느 꽃을 가져갈까요? A를 가져오면 될까요? B를 가져오면 될까요? 예, 분명히 저 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저지요, 그죠? 예, 저를 A 꽃을 가져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성경이 쉽게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주체가 지금 이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누구가 직접 그 행위의 주인이 되고 있고 뭘로 주인이 수식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 그 다음에 세밀하게 제가 그 요식을 말했습니다만 그러죠. 그 다음에 그 꽃이라 그러면은 분명히 이걸 C를 가져와야 되죠. 이 꽃이라 그러면은 바로 B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 꽃 앞에서 꽃이 피었다. 이게 만족할까요? 그냥 피었다. 어떻게 피었나 그 말이요. 아 메아리가 아니고 또 벌어지게 발화가 됐다. 그런 정도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여기에? 서술로 수식을 해야 되니까 이 앞에 뭐가?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꽃이 그럼 아까 그냥 꽃이 한데 저 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산의 꽃, 들의 꽃, 하원의 꽃, 병의 꽃, 뭐 이런 게 이제 그 꽃 앞에도 꽃을 수식해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식하는 말에 따라서 저기면 에덴 동산, 거기는 모압 땅, 저기는 베다니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그 저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의 명사 앞에 적시해주는 수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거죠. 성경을 그래 보면은 그 설명할 만한 지역을 떠올려 볼 수 있고, 예, 어느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꽃이 여기에,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더듬하게 피었다 할까요? 아니면 아름답게? 자, 아름답게. 자, 아름답게 꽃을 수색했잖아요. 예, 아니, 저 꽃이 아니고, 여기죠. 예, 피었다는 정도를 어떻게 아름답게. 예, 그 다음엔 아름답게 나오고 또 활짝. 예, 활짝 피었다. 그럼 핀 정도가 활짝 피었으니까 아까도 껴안는데 가슴이 터지도록 껴안아달라 그러면은요. 활짝이란 할 때 우리가 밟다 할 때는 그냥 물건을 발바닥에 진물 밟고 그냥 짓밟다 그러면 그 밟는 정도를 적실하게 막 짓밟았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귓대기를 맞은다고 귓방매를 때려놓는다. 그리고 막 예. 주먹질을 했다. 주먹을 썼다. 주먹을 날렸다. 별별 그게 수식 있잖아요. 그 날렸다, 때렸다, 쳤다, 따라서 뒤졌다, 죽었다, 숨거뒀다, 쓰러라다, 죽거뒀다, 벽세다, 천국 갔다. 죽은 사람 말할 때도 얼마나 속어적인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셨다, 별세했다, 천국 갔다. 가장 격조 높은 게 어딜까요? 그 주어가 뭐에 따라서 괴는 돌아가셨다 그럴 수 없잖아요. 주체가 뭐에 따라. 그치? 서술어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손자가 어제 별세하셨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사물을 적시해 줬냐에 따라서 서술어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풀어내는 의미 풀어와 상황 정황을 풀어내는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활짝 폈다, 아름답게 폈다. 예, 저기 사람이 달린다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달린다면 어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검은 사람이, 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이, 여자 옷을 입은 사람을 판정해줘야 그 사람이 누구냐가 하는 것을, 사람은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옛날 사람, 오늘 사람, 또 어린 사람, 늙은 사람, 뭐 성별과 지에 따라 사람이 각기 있으니까 그게 한정이 분명히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달린다는 게, 어떻게 달린다고? 빨리 달린다. 예. 느리게 달린다. 빨리 달린다. 속히 달린다. 예. 어슬렁. 여기다 앞에다 또 아까 같이 활짝 피었다. 아름답게 피었다. 수해서 핀 것에 대한 정도와 내용을 꾸며주듯이, 이걸 우리가 어법적으로는 종속어라 그래요. 종속은 뭐예요? 피었다에 전부 붙여서 이 달린 말이, 수식해준 말이가 종속어라 그래요. 수식어, 종속어. 예, 이것도 명사 앞에 관형사는 종속어죠. 관사 앞에서만, 명사 앞에서만, 주어 앞에서만 효력을 나타내니까 그 말에 종속되어 있다. 결합이 되어 있다. 예. 자, 그 사람을 그 피었다 한번 이래보자. 그 피었다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피었다. 안 되지요. 그 꽃이 피었다. 분명히 주체가 피었다는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에 대한 종속이지 서술에 대한, 동사에 대한 종속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사랑하사지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사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주어니까 하나님 수식할 수요. 무한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예, 불변의 하나님이 예, 절대적인 하나님이 얼마든지 앞에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수식해 줄 수 있죠. 예. 그럼 사랑하셨다. 1인칭 서술문이 됐습니다. 예. 무엇을 사랑했냐 말이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었다. 그 목적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으로 얼마나 이처럼 예, 그 사랑의 정도를 또 수식했죠. 이처럼 말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형식 그 정도까지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했다. 처럼이란 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이 사랑했다. 사랑하사. 예. 이중 문장으로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누구는 저런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처럼 사랑한 결과가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서술로 복문으로 그게 단문과 복문이라고 합니다. 예, 단문은 주어 서술어가 한 형식으로 되신 단문이라고 하고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으면 사랑하사 했는데 또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라고 나오잖아요. 미지칭 2인칭 단수가 저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예,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 앞에서 멸망하지 않고 예, 구원의 구체성 막연하게 멸망해서 구원에 반대된 데서 옮겨가는 수식을 해서 그 구체화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에 대한 구체성, 농도 짓고 예, 그 수준이 짙게 물들어 놓고 담아내는 수식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성향과 복음적 요소를 발견해내자면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처럼은 무엇처럼 되냐 말이요. 예?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줬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러니 이제 요 복문까지는 우리가 좀 근데 성경을 예를 들면 그는 뭐 문장이 혼문장이 있고 단문장이 있고 복문장이 많이 있어요. 또 주어가 다시 시작되고 그 복문장 다시 가는데 주어는 생략된 게 있고요. 예. 앞에서 누구를 말했으면 예. 그다음 다시 말하지 않잖아요. 그 영어에도 보면 that 이렇게 한 거는 이미 말한 것을 예. 다시 대명사로 지칭해 줄 때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 사람 이름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명사로 해주면 이미 앞에 지칭한 것은 그것도 김석하라고 말하죠. 그가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는 김석하 이랬는데 그는 그가 그를 뭐 이렇게 대명사로 써도 어떻게 돼요? 그가 누구냐? 떼놓고 보면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소급의 문맥을 들어가면 김석하이가 하는 것을 그 다음 본문에 와서 끝에 와서 그가로 돼 있다. 그가 누구냐? 김석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게 제자가 말한 거냐? 주어가 예수님이 말한 거냐? 예수님이 누구에 관한 말은 사물의 관계냐? 보이는 영적인 문제냐? 보이는 물리적인 문제냐? 지난날의 문제냐? 현재 문제냐? 미래 문제냐? 분석을 하면 다 해석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문장을. 예. 그게 우리가 아까 말한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 거 서술문이 한 게 무엇이 어떻다고 하는 문장에는 이런 다양한 수식이 나와요. 예,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형용사, 부사, 종속절, 뭐 주절, 이런 보어, 주어 뭐 이런 말을 제가 또 문법 이용을 해서 조금 우리가 다 지난날에 공부를 했던 거지만은
했던 거지만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 말을 복잡하게 좀 생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은 이렇게 법법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1장에 이 잔을 뭐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잔을 어떤 잔이에요? 이 잔은 하나님의 피와 그 고난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하는 이 잔은 그 이가 지시하는 것은 뭘까요? 잔인데 이 잔은 누구 잔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잔이라고 하는 걸로 피를 액체를 담아낸 잔이라고 하는 거 담아내는 그릇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 피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신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피를 상징하는 게 포도즙이니까요.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먹고 이 잔을 잘못 먹고 마시면 안 되지요. 빠르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우리가 한번 잠깐 거기 한번 보면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시가 바로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은 여기 뭐 여자가 머리 쓴 말도 나옵니다만은 자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대한 17절부터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회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하당이 있어야 하는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잘못 먹은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여 거지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 잡히지 날 밤에 이렇게 되게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원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19회 잔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념하라 했죠. 이 떡을 먹은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 올 때가 전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떡이 합당하지 않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보세요. 아까 요게 이 떡과 잔을 요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자, 여기 우리가 보세요. 먹는 것을 여기 합당하지 않게는 먹는 행위는 먹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그죠? 아까 주어 서술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목적이 뭐예요? 이 잔을 합당치 않게, 합당치 않게란 말은 요 않게는 부산이야. 않다라고 형용사에 대한 지고 요 우리가 제1부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 참고로 그냥 대개 보면 부사는 아가 붙고 지가 붙고 개가 붙고 빠르게 그렇게 저렇게 붙여버려. 그리고 뭐 그러지 저러지 못한단 말 앞에 이러지 저러지가 진짜가 나오죠. 그 공식이에요 그게.
예, 요건 자주 말씀드림이지 않는데 오늘 그냥 다른 말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늘어놓으면 그래요. 그럼 합당하지죠, 하지. 요게 예, 합당하지. 부사 의미하는 그죠? 아까 지고라 했죠. 부사는 부사를 수식해요. 부사란 말은 버금 부자는 다른 주체되는 말에 그걸 더 구체화시키게 되는 것을 종속으로 꾸며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부사, 부회장, 부총무다, 부대통령 할 때 버금 부자 둘째 자리란 말이죠. 예, 원 그것은 이제 안타라고 하는 거. 안타는 뭐야? 먹고라는 말의 수식이니까 또 합당치 않게는 합당치는 않게를 수직해주고 이거는 복합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니까 반드시 부사는 형용사와 동사를 수식해 먹다는 동사고 마시다는 동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사를 용어라 그래요. 서술되는 용언, 풀어 쓰는 말을 용언, 주어 용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않게는 뭐를 수식했냐? 먹는 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되게 살던 사람이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수식이 뭐래? 합당하지 않게 자는, 합당하지 않게 자가 수식됩니까? 명사잖아요. 명사는 반드시 여기에 그 자는, 저 자는 관형사가 붙어야 되는데 마시는 자는 하는 것은 마시다라는 동사에서 관형사형으로 변경된 거예요. 는자가 왔기 때문에. 그럼 이 자는 합당한 자입니까? 마시는 행위가, 먹는 행위가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먹는 행위가 합당하게 못 먹고 마시는 행위가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예, 이게 문법적, 문맥적, 예, 문장문적 해석이니까 성경에 1차적으로 우리가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누가 합당치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그 앞에 그랬죠. 앞에 많이 읽은 것은 배고파서 먹고 어떤 사람 약을 많이 먹고 일하다 와가지고요 흑손으로 막 빵을 떼가지고 배가 커르르 잔도 한 잔 이렇게 기념을 먹으면 되는데 큰 잔을 볼컥볼컥 마셨다. 취하도록 마셨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성탄의 잘못된 뜻을, 예, 어떻게 그렇게 먹는 거,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당치 않게는 이게 기념이고 주님의 살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중보 사역을 기록하는 우리의 희생을 현재에서 재현시키는 건데, 예?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린 것은 오늘 이 시간, 아까도 공간 초월이라고 했잖아요. 시간 초월하듯 말씀의 절대성, 명료성과 절대 권위 완전성은, 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린 사건의 시간은, 예, 상당히 세월이 흘러간 공간이지만 현재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재현성, 예, 기념, 기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합당 않게 먹는 것. 그걸 잔을 의미를 모르고 먹지 마라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빵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배불리 먹어버리고 컬컬할 때 막 마셔버리는 거. 뜻을 모르고 마신 거거든요. 그것을 지적해서 성찬의 참 의미와 참 가치와 참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고 살찌긴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먹는 것은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는 자가 된다라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 수식은 먹는 행위가 합당치 않고 마시는 행위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마시는 잔은 결과적으로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죄를 먹는 것과 같고 죄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은 사람이 정당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찬 앞에 누가 당당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잔을 떡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론 신분적으로 택한 백성이가 주의 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 행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당해서 먹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의인이해서 누가 정당해서 주의 살에 동참하고 주의 피에 동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먹는 행위를 잘못 깨닫고 먹지 말자 그 말이죠. 왜 내가 이 빵을 먹어야 되고 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 흘린 살과 피는 현재 내가 마시는 때에 현재 내가 먹을 때에 바로 그 살과 그 피는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중보적인 효력과 그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깨닫고 먹고 합당한 원리대로 깨닫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식 안 하잖아요. 합당치 않게 자는 아니잖아요. 합당치 않게 먹는 거고 합당치 않게 마시는 행위죠. 수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주어 서술어 서술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한 예를 들면 여기에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에 걸린 자는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마음에 걸린 자가 성찬에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선언해 줄 필요 없어요. 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피의 가치와 선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노력의 대가에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에 한편 강도를 당신의 나라 기억 나를 기억 당신의 나를 기억하 그때 즉시 하나님이 오늘 너가 나오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죄인이지만은 헐떡거리다 보면 경건하고 금식도 못하고 철야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헐떡거리고 주일날 성전제 왔어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준비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조건으로 저기 그 죄인이기 때문에 먹고 회개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찬 받고 성화가 돼야 되는 이 원리가 오히려 더 능력이 있는 말로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율법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의로가 된 자가 못하러 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데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이 말을 할 때 네가 잘못된 거 반성하고 능력 받아라. 칼빈도 제네바 목회할 때 그랬거든요. 예, 기적이 일어났거나 병이 일어나고. 예, 저도 어느 교회 화천교회라고 한데 어떤 그 부인은 집사인데 남자가 떨렁하게 좀 이래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인데 성찬 받을 때 막 통곡이 일어나가지고 그 우는 게 막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두건이 오고 회개가 오니까 막 그냥 방성대국을 하는 게 모두 다 은혜를 받아서 아이고 저 박 집사가 은혜 받았네 이럴 정도로 박수를 보내게 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떠냐면 제네바의 칼빈이 성찬 예식할 때 병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체험을 회개 일어나고 그러니까 합당하게 보면 그렇다 그 말이야.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린 피입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 살을 찢긴 살입니다. 내가 이 잔은 이 피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을 먹고 먹으면 은혜가 되고 참여하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합당하는 자가 누가 합당해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요거는 일부를 제가 이야기를 분분했지만 다 기억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일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래요. 이거는 수식하는 게 요거 동사잖아요. 먹다 하는 움직이니까 행동을 나타내는 거. 마시는 것들이 동작을 나타내니까 그 동사를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 움직이느냐? 주체가 있어요. 움직이는 주체가 있단 말이죠. 예,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먹고 사람이 마시는데, 예, 그 사람을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는 전부 서술문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하는 게 주체가 있고 행동하는 장소가 있고 왜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중고등학교 배울 때 예, who, what, why, where, how, 예, 누구가 언제 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게 있죠. 육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다. 오늘 이 말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 서술을 어떻게 말을 던졌다. 왜 말을 던졌냐. 우리 신학적 해석은 그때 신학적 해석은 왜 그 물이 많이 잡혔느냐 물을 때는 잡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이 못 잡음을 이미 성견지문으로 알고 계시고 배 오른쪽에 던져서 많이 잡게 해갔다는 주님의 이미 초월적 구상을 해가지고 물은 거거든요. 반을 일으키고 행위를 조작해내기 위해서 주님은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표현보다가 내면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원리적으로 주님의 결과와 과정 속에 숨겨진 내용을 풀이하는 것은 신학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해석. 예. 그래서 베드로 거기에 주어가 나오고 서술하고 장소가 나오고 어떻게라는 게 나오고 그 결과까지가 다 서술.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는 주어 서술로 종속절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1차전을 그래 해석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히브리 12장 2절에 가장 선언적 믿음은 구원 얻는단 말이 그게 믿음이 잠시자고 완전케 하시는 것이고, 예. 그리고 믿음은 주님을 믿고 눈을 세상 돌리지 말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예.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연결이 돼서 문맥적으로 연결하고 사상적 통일을 이루어내는 게, 그래 우리가 알면은 자연 설교할 수 있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 설교는 언어가 떠오르게 되게 되고 말이 거기에 맞추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기본적으로 설교학에서 전제해서 배워야 되고 또 모든 우리가 말씀을 전한 자가 복음의 사신이 아닙니까? 복음의 사신은 무엇을 전해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는 걸 해석에서부터 하나님 아까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거 명료성 부족이 없는 완전성 권위성 예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구원한 데 부족이 없다. 당신이 믿고 구원한 데는 빠짐이 없다. 이런 걸 전제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제가 분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에 보면은요. 예,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문장론으로 본다면 예, 우리가 성경 문자 계시니까 문장론으로 본다면 그 아까 추가로 드린 것 가운데 첫 페이지가 아니죠. 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항상 서술문으로 출발한다. 행동을 나타내고 교훈을 나타냈으면 누가 누구를 통해서 왜 무슨 교훈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했냐 하는 목적어 대상이 다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문장로요. 문자 계시에서 특성이 그거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식에서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자나 완전한 계시지만은 문장으로 줬기 때문에 그 계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내게 말씀한 걸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항상 서술문 출발. 서술문은 과거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기술한 거죠. 하나님이 대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정도를 했다, 왜 그렇게 했다, 얼마나 어떻게 했다, 어디서 했다, 하나님이 다 주어가 되고 있지요. 예, 따져보면 전체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있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예, 하나님입니다. 대주어입니다. 예, 그 외에는 큰 주어가 하나 외에는 없거든요. 예, 그 두 번째는 기술 내용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수납된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인간적 논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용의 근거를 두고 명령문이 기록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니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술문, 명령문,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이게 명령이냐 서술이냐. 제가 지난번 예를 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야, 저리 가오란 말요. 4개 음절이 있습니다. 2단어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숨겨졌죠. 억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기 그죠? 억양이 나타나요. 감정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성을 통해 찾아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예, 한준사님 강사님 저리 가오 그러면은 뭐예요? 저리 가십시오. 무슨 문일까요? 남의 행위를 시켰으니 명령했으니까 명령문이죠, 그죠? 예, 저리 가오, 저리 가십니까? 묻는 거죠. 의문문이죠. 그 다음에 저리 가오, 난 저리 갑니다. 나는 저리 서술문으로, 평서문으로, 의문문도 아니고 명령문도 아니고 평서문으로, 예, 그냥 자기 행위를 풀이해주는 말. 나는 저리 가오. 그게 같은 거지만은 높낮이에 따라서 성경에서 높이라 낮이라 길이라 강약이 없는데도 이게 명령인지 명령 아닌지 보면 앞에 문장과 내용의 사양을 보면은 아 이거는 주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살아갈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명령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어도 또 따옴표가 없잖아요. 이문문인지 서술문인지. 그래서 앞뒤에 보게 되면은 아 이거는 누구에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어? 하라고. 너는 들었냐 못 들었냐. 예, 서리법으로. 서리법에는 의문부호를 써가지고 강조할 때, 예? 강조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밥 먹을 수 없단 말을 강조할 때는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강조하면 그래가지고 밥 못 먹습니다. 라는 말에 의문문으로 배후에 간직된 말을 강조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쭉 알면 성경을 문장으로 줬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서술문으로 줬기 때문에 주어 서술 어디 장소 왜 그거 어떻게 정도와 수식하는 전부 주어 서술의 이런 형식 속에서 예, 다 종속이 되어 있어서 예, 주어 서술이 골자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효과는 뭐고 참 그렇게 서술이 다 되어 있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걸 듣고 처음 들어서 망망하지만은 몇 번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예, 성경에 보면은 이걸 누가 말했냐 뚫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설교자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오늘 교회가 세계도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게 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의 주체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문장적으로 한 걸 오늘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지. 자, 이래 보면 마음의 시계가 참 정확합니다. 맞출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그 인간의 느낌과 그 영감이랑 있어요. 묘하게 그 체험 지수가 통계학적으로 딱 추측이 되면 그대로 그게 지성이라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 자꾸 보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마치고 결론 없이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요 수식어가 나오지요. 네, 수식어가 나오고 이제
화이 왜 회어 어디에 뭐 이런 게 왜 주어 서술로 수식어 관계가 요걸 구체적으로 다시 약간 반복적인 말을 쓰고 예시를 하면 오늘 제가 강의한 게 문맥적으로 어법적으로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뚫리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을 문장으로 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면은요 이제 성경 쭉 읽으면 당장 떠오르는데 이거는 베드로가 주어다, 이거는 마가가 주어다, 이거는 이방인이 주어다, 성인이 주어다, 성령님이 하는 거다. 올려놓으면은 성령이 어떻게 했냐,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이거 주고 끼어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 지난번에 하룻밤 사이에서 설교를 두 분이 잘 하셨듯이, 즉흥적으로 가서 성경 터져 우리 김명선 목사 신중동에 목회 잘 하다가 지금도 살아있을 때는 목회 은퇴비를 460만 원을 받았어. 아주 설교를 선고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만 그게 바쁠 때는요 새벽에 가면 어떨 때는 코트를 입고 새벽기도 나갔는데 선뜻선뜻 하더라. 그래 바지를 안 입고 내복만 입고 바쁘니까 그래서 통성기도 시켜놓고 사택기 들어가서 입고 그 사람들이 웃어서 그럴 수 있어요. 내복 입고 넥타이 미리 먹고 바쁘니까 넥타이 입고 선뜻선뜻 해서 이래 보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하시고 싹 가서 얼른 바지 입고 왔다는 말은 그 다음 바빠서 성경 미리 못 보고 그래 와서 마태복음 22절 35절이나 그만큼 눈에 띄는 한 구절 읽어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터득된 게 있기 때문에 터득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지 이런 즉흥적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깊은 그 원리적인 내용이 내재화되지 않는 성경은 되게 문장으로 된 것은 이런 원리에서 캐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 친구가 니네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동그라미 친 데서부터 막 한두 줄 읽고 읽어도 그런 식으로 딱 하니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뭐 길게 막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에피소드가 바쁘니까 이래까지 읽었고 선뜻 하니까 내복 바르고 그런 이야기 우리 친구끼리 이야기가 아까운 사람이 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결론을 안 냈습니다. 그 이어질 것이 오늘 한 거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 시간을 하면 이 문장으로 해석하는 거가 성경을 그 다음에 읽어보면 딱 달라집니다. 벌써 달라져요. 어렵게 없어요. 응용해서 이게 이름 아니다.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고 구역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준비하면 더 좋고 안 해도 이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됩니다.